다니엘서 10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쭉 읽었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새 이래 동안 벌어질 일들입니다. 새 이래 동안 벌어질 일들입니다. 새 이래라는 말을 어디 다른 데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새자가 뭐 새롭다 하는 새가 아니고요. 세 개, 하나, 둘, 셋 할 때 그 셋입니다. 이래는 뭐죠? 7일을 이래라고 합니다. 여기 중고등학생들이 얼마나 몇 명 있는데요. 중고등학생들이 뭐죠? 이래를 모를 수 있어요. 전에 한번 사흘을 몰라서 사흘이 4일인 줄 아는 친구들이 많죠. 사흘은 며칠이죠? 3일입니다. 따져요. 사흘이라고 그래놓고 3일이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사흘은 그래도 3일입니다. 4일은 그럼 뭐예요? 4일은 나흘입니다. 그럼 5일은 뭐예요? 닷새입니다. 그럼 6일은 뭐예요? 엿새입니다. 7일은 뭐예요? 이래입니다. 그래서 새 이래 그러면 새 이래가 뭔가 그랬을 분들 또 어떤 분들은 그랬을지도 몰라요. 여호와 이래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이런 뜻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깜짝하고 뜨끔 놀라셨을 거예요. 새 이래는요, 7일이 3번입니다. 21일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이라고 얘기하고요, 천사는 21일 동안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니엘 21일 기도회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새 이래 기도회라고도 이야기들을 하고도 합니다. 그건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다니엘 10장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가 새 이래 동안 기도할 겁니다. 근데 이 새 이래 동안 무슨 일들이 벌어질지 여기 다니엘서 10장 말씀을 함께 읽고요, 우리가 또 기대하고 또 이 새 이래 동안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다니엘 10장을 보면 처음 시작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3인칭처럼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2절서부터는 나 다니엘이 하면서 다니엘이 말하는데요, 1절은 좀 아니에요.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어요. 큰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 언제냐면요, 바사왕 고레스 3년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이면 다니엘이 아마도 한 거의 60대에 접어들었을 때입니다. 다니엘이 어려서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에 잡혀갔죠. 잡혀가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바벨론을 섬깁니다. 바벨론을 섬기다가 바벨론이 무너져요. 그리고 나서 메대와 바사 그 다른 왕국들이 섭니다. 다니엘이 이때쯤 되었을 때 나이 많아서 지금 늙은 나이입니다. 사실은 다니엘이 꽤 오래 살았어요. 이 일이 있고 나서도 거의 20-30년을 더 살아서 연대기를 쭉 보면 다니엘은 아마도 한 90살 정도까지는 살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건 90살이 되었을 때 얘기고, 나이 60이 넘으면 이 당시에는 다 이제는 갈 날이, 이제는 죽을 날이 앞에 왔다고 생각할 때쯤일 겁니다. 다니엘이 나이가 많은 다니엘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산전수전 다 겪은 다니엘이 오늘 본문을 보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기 보면 좋은 떡 먹지 않는데요, 고기 먹지 않아요, 포도주 입에 넣지 않아요, 기름을 바르지 않습니다. 21일 동안을 온전히 금식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먹는 것에 대해서 다니엘은 제한합니다. 좋은 거 안 먹고, 그리고 머리에 기름 바르지 않고, 결국 하나님 앞에 애도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어쩌면 간절하게 부르짖어요. 나이 많은 이 양반이 뭐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게 있을까? 여기 큰 제국이 바뀌어갈 때마다 다니엘이 너무너무 뭐라 해야 되나요? 훌륭하고 충성스럽고 재능이 많았나 봅니다. 보통 한 나라가 끝나고 다음 나라가 오면 전에 있던 사람들을 다 치워버리죠. 하지만 다니엘은 계속해서 살아남아요. 그거 보면 출중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만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 아마 그 당시 그 제국들엔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칭찬받고 존경받고, 그리고 삶이 안전하고 단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년을 지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어쩌면 삶이 든든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여지껏 잘 살아왔고요, 그리고 앞날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 내가 기도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정말 그렇다면 아마 다니엘이 그럴 겁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했지만 자수성가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요, 그리고 삶의 앞날이 평탄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요. 생의 마지막의 시간에 여기 다니엘은 필사적으로 기도하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고 싶어요. 단지 궁금증이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 앞날의 평화가, 그리고 내 앞날의 소망이, 그리고 확신이 있기를 바라는 거죠. 다니엘서 제일 마지막 12장 13절에 보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라. 여기 10장서부터 시작돼서요,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알려주셔요. 그러고 뭐라고 하셔? 넌 이제 평안히 쉬어도 된다. 다니엘의 남은 생들 아마 앞으로도 한 20, 30년을 더 살 텐데요, 다니엘은 그 삶을 평안하게 살 수 있게 돼요. 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다니엘은 기도합니까? 내 삶은 단단하지만 내 민족에 대한 기대, 그리고 내 민족에 대한 소망을 내가 품을 수 있는지 알고 싶은 거죠. 내 자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갈까? 사실은 뭐예요? 내 다음 때에 관한 거죠. 나와 함께 잡혀왔던 내 동료들은 이제 나이 들어서 다 죽어갈 거예요. 하지만 이제 잡혀와서 자라가는 내 자녀들, 내 손자, 손녀들, 도대체 이 파란만장한 세상에서 이들은 어떻게 될까? 그것이 다니엘의 마음의 뜨거움이죠. 나이 60이 넘어서쯤은 내가 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구해야 되는 거, 내 마음의 평안은 어디서 와요? 내 이 다음 세대가 이 파란만장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이 사람들, 이 자녀들, 이 후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릴지, 그것이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먼저 이상이 훅 임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먼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1일을 기도해요. 21일을 아마 작정을 21일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한 시간이 21일입니다. 하지만 그건 왜 그런가요? 다음 세대들, 내 자녀들, 내 민족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그거 보고 싶은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오는 세대, 이제껏 겪어왔던 세상을 보니요, 이 세상은 뭐 말도 아니에요. 이 세상은 악이 가득합니다. 여기에는 야만성이 가득해요. 나라와 나라들이 분열합니다. 그리고 점점점 더 악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이렇게 악이 점점 관영해 가고 제국들은 나뉘어지기 시작하고 거기서 폭력은 더 심해지고 야만적인 것 보이고, 그리고 험한 것들 가득한 세상에서 도대체 앞으로의 그 세상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앞으로의 그 세상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실지 다니엘은 그게 알고 싶어요. 12절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깨닫기 위해서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다니엘은 그런 첫날부터 뭐 기도한 거예요? 내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 앞에 묻고 싶어요. 그리고 오는 세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삶들을 펼쳐갈지, 거기에 평안이 있을지, 거기에 소망이 있을지, 그 평안과 소망에 대한 확신,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다니엘은 눈물로 기도합니다. 스스로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인천수목교회 성도들, 우리가 21일을 작정하며 여기 옵니다. 여기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부모님들이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 별일 없이 사실 수도 있으실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만은 여기에 뭔가 남아있는 게 있죠. 내 앞으로의 날들이 평안하고 내 앞으로의 날들이 소망과 믿음과 확신으로 가득 차기 위해서는요, 내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 앞에 듣고 싶어요. 그리고 다가오는 그 시절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내가 묻고 싶고, 내가 깨닫고 싶고, 또 그 가운데 우리의 간구와 그리고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싶어요. 첫날부터 결심하며 나오는 겁니다. 겸비하여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새 일회 동안 앞으로 우리 인천수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새 일회 동안 기도할 일은 바로 그 일입니다. 필사적으로 기도하셔요. 필사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앞날이 어떻게 돼야 될지 두려운 이유는 이제껏 지나왔던 그 시간들이 악하고, 이제껏 지나왔던 그 시간들이 혼란하고, 그 시간들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앞날은 어떻게 될까? 앞에 살아갈 내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우리는 평안해집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오는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요. 금식할 수 있는 분들, 금식해 주십시오. 다 하기 어렵다면 한 끼라도 금식해 주시고, 또 이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묻고 깨닫기 위해서 겸비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새 일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일회 동안 벌어질 일들입니다. 우리 인천수목원교회에서 벌어질 일들이에요. 필사적으로 금식하며 그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기를,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또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우리로 확신하는
그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절 볼까요? 그때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여 세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고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자, 세 일의 동안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아주 의도적으로 기도합니다. 분명한 목적을 갖고 기도합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시킨 거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아주 의도적으로 노력합니다. 내가 금식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에 기름을 바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일의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의도와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으십니까? 다니엘은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나왔어요. 아주 의도적으로 나왔어요. 어쩌다 나오지 않았어요. 끌려 나오지 않았어요. 내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간절하게 부르짖을 게 있어요. 내 자녀들, 내 다음 세대들,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다가오는 시대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고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마음, 그 일념을 가지고 아주 의도적으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여기 분명한 목적이 없이 나오셨다면 오늘 첫날이에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세 일의 동안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나로 깨닫게 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반드시 만나고야 말겠다는 목적, 내가 주께 응답을 듣고 주의 대답을 듣고 주께서 내게 보이시는 것 내가 보고야 말겠다는 그 분명한 목적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일의 기도는 그런 거예요. 어떤 기도는 그냥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어떤 기도는 날마다 하는, 아니면 정기적으로 드려지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오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 다니엘이 하는 기도는 좀 다릅니다. 기도는 여러 모양이 있어요. 식사하실 때 기도할 수 있어요. 아침에, 저녁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세 일의 기도에, 이 기도에는 좀 다르죠. 이 기도하는 일들을 우리를 몰아붙이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에는 의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전에 없던 방식으로 우리가 모여요. 전에 없던 방식으로 모입니다. 또 부탁드립니다. 세 일의 동안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의도적인 노력을 해주셔요. 일부러 나오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어쩌다 보니 내 발걸음이 여기에, 이러고 보니 오늘이 기도해야 하는 날이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의도적인 노력을 해주셔요. 21일을 매번 저녁에 모이기가 쉽지 않은 분들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도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셔요. 내가 이날은 근무하는 날이라 내가 못 와요. 하지만 내가 비는 이날은 내가 올 거예요. 내가 와도 그냥 오지 않을 거예요. 때로는 내가 금식하며 올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올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마음의 헌신과, 그리고 내가 뜨겁게 기도하러 내가 나오겠다고 여러분들 다짐하며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의도적인 노력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 내가 그거 확인하겠다고 그거 붙잡고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사람들은 뭐 하나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기도가 미신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도 뭐 하나, 거기 미신인 거 아닌가? 그냥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 아니면 그냥 좋은 말씀들,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뭘 기도라는 게 그냥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종교적인 실천을 위해서 내 삶의 질서를 잡는 무언가지. 그것을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절히 필사적으로 간구한다고 뭐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나? 이건 미신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신으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유식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는 자기 기만이에요. 나를 속이는 거죠. 나를 속이는 거고, 어쩌면 자기 최면이에요. 그런 것들을 자기 암시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기도해 놓고 그리로 따라가는, 어쩌면 그런 심리적인 것들로 기도를 설명합니다. 하지만 기도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무엇을 만들어내는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랑 비슷해요. 어린 꼬맹이 녀석들, 3살, 4살 된 녀석들, 그 녀석들을 사진 찍자고 이제 앞에서 이제 사진기가 자 쓰세요 그러면 그 녀석 꼼지락꼼지락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합니다. 가만히 안 서 있어요. 왜? 사진을 찍어 본 적이 없어요. 왜 엄마가 가만히 서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쓴 다음에 나오는 사진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멋지게 있는데 지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 보면 사진 찍을 땐 가만히 서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알아요. 이상하죠? 왜 사진기 앞에서 사람들이 가만히 섭니까? 이상해요. 하지만 그 이상한 일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상한 거죠. 사진 찍을 때 가만히 서 있는 우리는 압니다. 사진 찍을 땐 가만히 있어야 돼요.
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마음에 간절함이 있을 때 그냥 뭐 세상을 향해서 소리치지, 왜 그 간절함이 있고 삶이 무너질 때 왜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지, 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 그렇게 기도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들은 잘 몰라요. 엄마가 무슨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요. 그러고 나면은 뭐 말에다 막 깝니다. 그리고 무슨 장갑을 준비해요. 왠지 모르죠. 오븐이라는 걸 써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븐에 있는 거 꺼내려면 장갑 껴야 되고 그 뜨거운 거 넣어야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알아요. 왜 오븐에 넣고 나서 엄마가 장갑을, 두꺼운 장갑을 끼는지. 모르는 사람은 이상하죠. 저기다 넣어놓고 그 상자통에다 넣어놓고 왜 장갑을 껴요? 미신이죠. 그리고 그게 뭐가 될 것 같다는 뭐 자기 최면이죠. 아니죠. 그건 정말로 들어가서 뜨겁게 나오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뭘 만들어내는지 사람들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미신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기만이랑 최면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 자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내 자녀를 돕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냐고. 사람들은 그거 미신이고 그거 자기 기만이고 자기 최면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냥 아니 그건 아닌데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건 아마 그들도 기도의 결과가 무엇이 나오는지를 안다면 그 사람들도 기도하러 나올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병든 사람 모았을 때 무슨 타이레놀만 먹이는 건 아니죠. 병든 사람 모았을 때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장로들을 청하여 기름을 바르고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볼 땐 미신이고 사람들이 볼 땐 자기 최면이고 기만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걸 본 사람들에게는 그건 미신일 수 없어요. 그건 최면과 기만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삶의 현실이고 그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실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새 일해 동안 벌어질 일들이 뭔지 보세요. 혹시라도 기도가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기도가 그냥 종교적인 의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다시 보게 될 겁니다. 다니엘서의 오늘 말씀이 뭐예요? 기도합니다. 당장 아무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 일해가 지나고 나면, 사진 찍고 그 결과가 나오고 나면, 오븐에 넣었던 것이 뜨거워져서 그 팥이 그렇게 나오고 나면 사람들은 알게 될 거예요. 이 새 일해가 지나면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겁니다. 새 일해 동안 벌어질 일들이에요. 우리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기도가 이루어지는 현실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그것들을 보고 깨닫는 건 아니에요. 새 일해를 기도하고 났을 때 히데갈 그 강가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뭐 굉장한 것들이 보여요. 황옥 같고 아름답고 놀라운 것들을 봐요. 하지만 곁에 있던 사람들은 보지는 못해요. 제대로 듣지도 못해요. 그냥 다 도망갈 뿐이에요. 뭐만 알아요? 뭔가 일어나고 있구나만 알죠. 우리가 기도하는 새 일해 동안 사람들은 뭔가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또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에 분명한 대답과 그리고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 그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새 일해 동안 벌어질 일들이에요.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뜨겁게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응답의 현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보이실 일이고 새 일해 동안 기대하실 일입니다. 들으신 바 된 바로 그날서부터 응답하신대요. 12절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오늘 우리가 한번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21일 오늘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신음소리도 들으신다. 신음소리도 들으신대요. 우리의 비명소리도 들으신대요. 우리의 탄식까지 들으신대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셔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 그 기도를 왜 못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귀가 들리지 않아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의 기도가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다라고 얘기하셔요.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러면 지금 뭐죠? 저기 오늘 못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일 오시면 돼요. 내일이 첫날이 되겠죠? 첫날 우리의 기도 들으셔요.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들으셔요. 내가 기도하는 것 주가 듣지 않으실까? 그 염려하지 마세요. 주가 들으십니다. 주가 들으셔요.
엄마가 아이가 부르는 이야기 듣습니다. 아니, 가끔가다 엄마는 아이가 부르는 이야기를 듣지 못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천만에, 누가 젖먹이는 여인이 아이를 잊겠느냐? 아니, 혹시라도 젖먹이는 여인이 아이를 잊을지 몰라도 내가 너희를 어떻게 잊겠느냐? 너희는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고 너희의 벽이 내 눈앞에 있다고. 늘 벽처럼 눈앞에 있는 이들이 우리들이에요. 못나고 부족하고 그리고 연약하지만 뭐라고 그럽니까?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 같은 사람을, 우리를 사랑하셔요. 앞날을 모르는 이 무지렁이 같은 우리들을, 우리들을 사랑하셔요. 능력이 없어서 내 앞날에 내 자녀들에게 뭔가를 물려줄 수 없는 우리를, 우리를 사랑하셔요. 때때로 넘어지고 하나님 실망시켜드리는 우리를, 우리를 사랑하셔요. 기도하다가 그 은혜, 그 거룩함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셔요.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 그러니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예수님 변화산에 가셨을 때 기도합니다. 기도가 아니죠. 그때 들리는 이야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가 기뻐하는 자라. 세상은 그의 말을 들으래요. 세상아,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얘기하셔요. 기뻐하는 자들 세상이 듣습니다. 그 밑에는 뭐예요? 하나님은 이미 듣고 계셔요. 오늘 우리가 함께 세일의 기도회를 시작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세일의 동안 벌어질 일들 뭡니까? 주님이 들으십니다. 주님이 들으시니 또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응답하기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응답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부터 응답이 와요. 하나님이 뒤로 빼놓으실 일이 없어요. 이것도 골탕 먹어봐라 하실 일이 없어요. 왜?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에요. 골탕 먹이려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우리에게 무엇을 더 주지 않으시겠어요? 우리에게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가 왜 뒤에 감추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확인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있는 자들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뭐라 말하건, 아니면 나 스스로 내가 못나고 부족하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의심이 올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은총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들으시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이 세일의 동안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들으실 거고, 들으시니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만 더 가르쳐 주셔요. 뭡니까? 응답하셨는데 여기 온 천사가 얘기를 해요. 세일에 21일이 걸렸대요. 내가 응답을 갖고 내가 너에게 그래서 온 건데,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온 건데 오는 동안 21일이 걸렸답니다. 21일이 걸렸다고? 왜 21일이 걸렸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요. 뭔가 좀 미안하게 설명합니다. 미안 21일이나 걸렸네. 그래도 내 잘못은 너무 아니란다. 왜냐하면 오는 동안에 바사 국군이 나를 가로막았대요. 바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바사라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나라에 군이 막았대요. 그건 당연히 페르시아 군대가 막았다는 건 아닙니다. 뭔가 영적인 데서 막은 거예요. 아마 페르시아 바사를 다스리는 영들이 막았는지도 몰라요. 지금 묘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막아서 21일 동안 거기서 오기가 어려웠어요.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왔어요. 미가엘이 나를 와서 도왔기 때문에 내가 올 수 있었대요.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뒤에 보면 내가 다시 돌아가서 그 바사 국군과 내가 싸울 거예요. 미가엘이 또 도와서 내가 싸울 거예요. 지금 말하는 건 뭐죠? 여기 뭔가 천상에, 이 땅과는 이 땅의 일은 아닌 저 영역에서 뭔가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응답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으면 뭔가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셔요. 그리고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에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적인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늦어질 뿐입니다. 하지만 이 천상에서의 영적인 싸움, 이 싸움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셔요. 주의 놀라우신 강력하신 권세로 주께서 이기셔요. 주의 팔로 이기셔요. 때로는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무엇이 됐든지 주는 만군의 여호와, 주는 승리하십니다. 주는 승리하십니다. 부르짖음의 응답은 그러니 반드시 옵니다. 때로는 그 일들 때문에 늦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믿죠. 그 놀라우신 능력에 주께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거예요. 혹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 우리는 이 영적인 것, 이 사람들과 싸워야 되나 보다.
바울도 그 얘기를 하죠.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도 그 얘기를 많이 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 영적인 권세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많이 알려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에베소서도 잘 보시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정사와 권세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지만, 그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진리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무장해서 뭐 하면 돼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진리 따라 걸어가고, 복음으로 말하며 살아가면 돼요. 그 악한 영들 찾으러 산 넘고 물 건너 갈 일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다니엘도 보면요, 다니엘도 지금 그래요? 바사 국군이 거기서 맡고 있습니까? 그럼 나도 가서 싸워야 됩니까? 아니요,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그 전투에 참여하라는 그런 부름을 받지 않습니다. 그 전투에 참여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 전투는 하나님에게 맡겨둬요. 아마 가브리엘이 또 미가엘이 싸울 겁니다. 그건 우리의 싸움은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으로, 믿음으로, 진리로, 구원의 투구로, 성령의 검으로, 말씀으로 무장해서요, 이 땅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 그 거룩한 의를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영적인 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퇴마사가 될 필요는 없어요. 퇴마사, 영화들 많이 나오죠. 퇴마사제 이런 거 나오는데, 그거 싸우러 갈 일은 아닙니다. 오늘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뭔가 늦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싸움은, 이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이 이깁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해 주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새 일회를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새 일회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새 응답이, 또 깨닫게 하심이,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일회 동안 일어날 일들은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때요, 그것이 늘 즐겁고 행복하고 우리를 룰랄라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아마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계속해서 다니엘이 쓰러집니다. 땅에 엎드러지고 깊은 잠들고, 어쩔 줄 모르고, 일으키면 그냥 겨우겨우 일어나고, 일어나도 내가 제대로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이 늘 뭐라 그래야 되나요? 밝은 소식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앞날이 이제껏도 온갖 악함과,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 허망한 것과 깃털 같은 일들이 우리를 절망에 빠뜨려 놨어요. 앞날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지, 앞날에 아픔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나로 걸어갈 길을 보이시는데, 그것이 늘 즐거운 길이라고 우리가 지레 짐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특별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여기 왔어요. 주여, 주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주여, 주께서 나로 포기 하시고, 우리가 믿는 건 주가 다스리시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가 다스리시고 은혜의 주님이 다스리시니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요, 그리고 거기로 가야 되는 그 길은 만만치 않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겸비하게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셔요? 만지십니다. 10절에 보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시기로, 내가 떨면서도 무릎과 팔을 붙이고 일어나요. 그냥 쭉 뻗었다가 나를 어루만지시니 그래도 무릎이라도 세우는 거예요. 팔이라도 짚고 일어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16절 보면 또 만지십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떨리는 입술, 그 입술을 만지셔요. 그러니 내가 이제 주와 함께 말하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입술을 만지셔요. 나를 어루만지셔요. 18절입니다. 또 만지셔요.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합니다. 만져서 일으키시고, 내 입술을 만져서 말하게 하시고, 또 나를 만지셔서 나를 강건하게 하셔요. 그렇게 만져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총을 받은 자다 라고 불러주십니다. 이 일들이 적어도 새 일에 기도하는 동안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애통하게 돼요. 우리의 잘못을 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앞날에 대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 자녀의 앞날이 주 안에서 평탄하고 주가 주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주가 깨닫게 하시는 건요, 앞날에 어쩌면 어려움들이에요. 앞날의 악함들이에요. 그 혼란들을 보게 합니다. 그러니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지만 내 마음은 무너지고 나는 어쩌면 쓰러질지도 몰라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하지만 주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만져주시고 은총을 받은 자라고 우리를 부르셔요.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사랑스레 부르십니다. 새 일의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바로 이 만지심과 우리를 사랑스레 부르시는, 우리를 가까이 친밀하게 하시는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이 은혜를 누려주세요. 새 일의 동안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응답하실 겁니다. 어쩌면 좀 기다려야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기다리는 그 동안에도 주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또 우리를 사랑스레 부르셔서요, 우리로 주 앞에 더 친밀하게 주 안에 우리를 품으셔요. 우리가 주 안에,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너희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셔요. 이 친밀함 가운데 점점 더 믿음은 굳건해지고, 이 친밀한 가운데 주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입술에서 나올 때 아마 여러분들 마음이 무너질지도 몰라요. 주 앞에 그냥 엎드러져야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주께서 또 어루만지셔서 일으켜 세우시고, 또 입술을 만지셔서 또 말하게 하시고, 또 어루만지셔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 겁니다. 새 일의 동안 여러분들 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가지 말씀드렸어요. 새 일의 동안 우리 뭐합니까?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할 거예요. 새 일의 동안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새 일의 동안 우리는 뭐요? 기다려도 우리는 지치지 않고 기다리며 또 기다리며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해 나갈 겁니다. 4번째, 새 일의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절감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부르셔서 다시 일으키시고 더 주께로 가까이 끌어안으시는 그 놀라운 친밀한 은혜, 그 사랑 안에 우리를 가두주실 줄 믿습니다. 새 일의 동안 이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니 우리 사랑하는 인천수목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새 일에 정말로 새 기적을 보시고 새 응답을 보시고 새 깨달음을 보시고 새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하나님 향한 찬송과 또 그 기적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일의 기도에 아버지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함으로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오는 세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악함과 아버지 하나님 이 분열과 아버지 하나님 이 혼란이 어떤 세상을 만들어낼지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아버지 주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로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셔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인천수목교회 모든 성도들 이 새 일의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이 응답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친밀함 가운데 다시 한번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강건하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